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열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829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 사람에게는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의의 하나님,
또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때로는 질투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할 때가 있겠지만,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정의를 해본다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늙어서 이 노년에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깨닫게 된 그 지혜를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37편 전체를 통틀었을 때에 가장 복된 삶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23절과 2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일, 즉 우리가 은혜라고 받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다윗이 이제 늙어서 자신이 살아왔던 것을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걸어야 할 인생의 여정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살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고 괴로웠던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자신의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 걸음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그 인생길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저마다 나름대로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도 하고 저렇게 계획도 하고 때로는 걱정도 하면서 이렇게 작정하면서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 그 계획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무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하신 그 길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차량에 거의 다 있을 그 내비게이션이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에 타면은 제일 먼저 내비게이션에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찍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로로 해서 가게 되는지, 또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부터 살핍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그 경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를 달리고 가는 가운데에 내비게이션에 정해져 있는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다음 경로를 알려드립니다. 경로를 수정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몇 번을 내 마음대로 바꾸더라도 늘 친절하게 새로운 경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알려주는 길로 제대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 당장에 화를 내지 않고 다른 길을 또 알려주십니다. 이러기를 반복해도 하나님께서는 호통치시거나 길 안내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호통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실망하시기도 합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지만 마음 아파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그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일생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계속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붙드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름대로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는데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선 넘어지지만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넘어지는 것은 무엇이고 엎드러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넘어진다라는 것은 떨어지다, 눕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엎드려지다라는 그 말의 뜻은 내동댕이 치다, 내던지다, 그렇게 내동댕이 쳐져서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진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넘어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내동댕이 쳐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권투 경기, 복싱 경기를 보게 되면 선수가 넘어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운을 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KO를 당하는 것입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땀이 흘러서 바닥에 땀이 떨어지면서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다운이라고 하지만은 제대로 맞아서 넘어진 다운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경기를 재개합니다. 맞아서 다운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판이 볼 때에 이 선수는 다시 경기를 할 수 있겠다, 그것을 판단하고 다시 경기가 재개됩니다. 하지만 KO를 당했을 때에는 이 넘어진 선수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심판이 봤을 때에
도저히 경기를 할 정도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운을 당할 수는 있지만 결코 KO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내가 품지 말아야 될 그런 생각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으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합니까? 또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미안한 가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뒤에서 수군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는데 나 스스로 내 풀에 못 이겨서 엎드려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칫 미끄러져 넘어졌을지라도 또는 한 대 맞아서 넘어졌을지라도 KO로 경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해 봅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을 지나왔던 것들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안타깝게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나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로 찬양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